아름다운 계절 10월 우리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만든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모른 채 그냥 내 욕심대로 믿어왔던 것들 오늘 회개하오니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기뻐하며 절구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죄인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오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오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오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오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벗어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온통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여 우리로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 드려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길을 알 수 있는 우리들의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우상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가 깨지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에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일체인데 그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즐거움을 위하여 주여 이 세상에 좁은 것을 내 마음에 빼앗겨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상 속에 빠져있던 우리들 용서하시고 오직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여 아버지시여 신이시여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 거룩한 백성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들이 가득 충만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짖음과 더불어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온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산자리로 채울 수 있는 찬양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강구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들의 이 영혼과 이 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예배 중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는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과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땅에 있는 것, 육신의 것,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 무한한 것에 소망을 두고 성령 안에서 참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줄 아는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백성 되는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일터 속에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삶의 팍팍한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드리는 이 감사,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가을에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생명의 역사가 온 지구상에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참다운 천국의 기쁨을 맛보길 원하며 드리오니 30배 60배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그 선교의 열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하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셔서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로 능히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나라의 장차 일꾼인 미래의 일꾼인 우리 자녀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대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0월에는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을 한 번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첫째 주일 7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 한 주간 전인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감사로 채우는 특별 아침 기도,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감사의 것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면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된 우리 가족과 교회에게 감사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적어봅시다. 우리 29절 뭔가 마음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가 매주마다 한 구절씩 외우고 있는데요, 29절 우리 외워서 한번 발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담되시죠? 뒤에 그 전체를 다 적어놨습니다. 가져가셔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외운 분이 있으면 손 번쩍 들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대한민국 전 세계를 한번 퍼뜨려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32장 20절 우리가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소식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이면숙 권사님의 형님 되시고 그리고 또한 시아주모님, 참 두 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18일이요? 네. 척추 콘크리트로요. 네. 힘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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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위에서 기도를 18일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줍시다. 김염자 군사님, 우리 부군 되시는 김성철 우리 선생님께서 그 관절 수술, 고관절 수술 잘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 안전대를 대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날씨가 참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학 1타 강사라고 하는
정승재 씨 연봉이 100억 된대요. 참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엄청나게 성공하고 돈도 많아서 행복할 것 같은데 오은영 박사를 찾아와서 저 전혀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분은 한순간 행복을 느꼈던 때가 별로 없답니다. 기억나는 거는 열심히 가르쳐서 돈을 벌어 성공해서 건물 하나 샀을 때 그때 참 기뻤는데 그 기쁨도 잠시였고 바로 허무함이 마음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큰 성공을 하고요, 좋은 일 있으면 기쁠 것 같죠. 성취하고 나면 바로 뒤따라서 허무함이 와요. 이게 심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눈이 침침해지고 노안이 오고 예전과 같이 몸이 강건하다는 느낌보다는 몸이 자꾸 쇠한다 라는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내 몸이 이렇게 늙어 가는데 나는 성공했다고 말하지만은 행복이 없어요. 행복도 못 느끼고 이렇게 인생 끝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더욱 우울감과 더불어서 막 조바심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주변에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주변 가까운 동료들이 있죠.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비방을 하는데 사람들이 SNS로 비방의 글과 더불어서 소송을 걸어오고 막 비방의 글을 도배를 해놓고 그래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고통스러웠는지요. 그냥 아는 사람 지인들 있죠. 전화번호를 다 치워버렸습니다. SNS를 차단을 했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오로지 관계를 다 끊고 일에만 전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기가 울리면은요, 덜컥 그 공포가 내려누르는데 밥도 못 먹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남은 성공했다 그러지만은 제발 내게 행복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 오은영 박사가 정승재 씨에게 제안한 것이 바로 마음을 나눌 사람을 한 사람 찾아서 이 손편지, 마음과 감정을 담은 손편지를 써보라.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라. 이 전화는요, 공포가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손편지로 자기 감정과 마음을 한번 나눠보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행복은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눔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찾으라는 건데요. 그런데 행복은 사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행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나요? 행복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맛보면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렸어요. 뿐만 아니라 썬물이 단물로 변하고 매일매일 메추라기 만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든 염려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런데 이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섬길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막 임재하시고 불로 임재하시고 구름으로 꽉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비한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막 두렵고 떨리며 신비감 속에 있었으면서 기뻤습니다. 행복했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이 성막 짓고 성막에서 제사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받느라고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없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이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대리자 모세가 없으니 그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눈으로 봤지만은요, 그 감흥은 40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넘기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 눈에 보이게 해서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그렇죠? 금방 흔들립니다. 쉽게 우상에 넘어갑니다. 이때 아론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아론도 휩쓸려서 백성들에게 금귀고리를 거두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4절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세상에 이 금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의 모양이에요. 그 우상을 본따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뭐라고요?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배하고 큰 잔치를 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없으니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했지요. 그래서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에 안정과 위로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상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면 이게 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이거는 우상 섬기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들을 부패하였다고 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진노하시고는 그들 싹 다 진멸시키고 너 모세를 통해서 내가 다시 큰 나라를 만들겠다. 다 진멸시켜버리고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다 진멸시키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큰 예배당을 짓고 최고의 광대상과 음향 장비를 갖추어 놓고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진노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게 있는 금고리와 내게 있는 것들을 뽑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라고 그들도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하여 자기들 생각대로 풍요의 상징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대로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바가 뭐죠? 돈과 성공과 풍요와 자식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성공을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아무리 크게 한다고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돈과 성공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현대인이 빠져 사는 돈, 섹스, 권력,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러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 우상은 반드시 실망과 환멸을 가져온다라고 썼습니다. 우상 공장인 우리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짜 신들, 내 안에 꽁꽁 숨겨서 만들어 놓은 가짜 신들을 식별해야 합니다. 팀 켈러는 그 첫 번째로 내가 만든 신이 평생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 소원이 우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 뭐죠? 이삭. 아들 이삭인데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다루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소원인 아들을 우상시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요, 투자하고 자녀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자녀를 막 몰아붙입니다. 학원을 뺑뺑이 돌리고 아이들은 큰 상처를 받고 영혼이 황폐화가 되죠. 그러다가 자녀 교육이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내 인생까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자식이 우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팀 켈러는 야곱의 예를 들면서 사랑이라는 우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 이 야곱의 낙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7년을 나에게 봉사해 주면은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그런데 라헬 대신에 침실에 누굴 보내죠? 레아를 보냅니다. 눈을 떠보니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라반은 네가 7년을 더 봉사하면은 내가 라헬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14년 동안
죽으라고 일이라 했습니다. 이 가족을 떠나 삼촌 집에 살아가는 이 야곱의 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랑, 라헬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걸로 달래려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사랑을, 결혼을 더 우선시했던 거죠. 결국 야곱을 비롯하여 라헬과 레아가 이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질투하고 시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다가 그 형들이 막내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렇죠? 그리고는 이 야곱은 자기 아들을 잃는 그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브니엘에서 그제서야 이제는 자기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나의 신임을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이 그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죠? 결혼을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행복할 것 같은데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강력한 우상이 바로 돈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다면 불안해하는 마음, 그리고 잔고가 가득할 때 마음이 편안한 것, 이게 바로 돈의 우상에 우리가 벌써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돈 나올 일이 없다 보니까 돈 나올 구멍이 없죠. 마음이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돈의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팀 켈러는 삭개오를 예로 들면서 돈의 우상에 사로잡혀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제서야 돈의 우상에서 내려놓음을 바꾸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돈을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돈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번째, 성공, 성취의 우상입니다. 어느 우상보다 우리 자신을 막 하나님처럼 신처럼 여기게 하는 게 성공, 성취입니다. 성공해서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오십시오. 내가 막 최고가 되어서 신이 된 듯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나아만 장군을 예로 들면서 나병이라는 끔찍한 병을 통해서 그 높았던 마음이 낮춰지고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했을 때 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냥 네 몸을 요단강에 씻으라는 이 말은 너무 쉬워서 순종이 어려웠습니다. 나만이 그렇게 순종하려면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볼품없는 물에 씻을 때 그는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이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이런 가난한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이런 영적 겸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이거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섬겼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는 희생했는데요, 이걸 자꾸 내세우려고 하면 이게 도리어 하나님 만남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영적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팀 켈러의 글을 보면서 레아가 참으로 마음에 아팠습니다. 레아, 그녀는 아버지에게도 야곱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아리따웠지만은 그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라반은 레아를 그냥 이 라헬에게 끼워서 야곱에게 주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사랑도 못 받고 아버지 라반에게도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또한 동생 라헬에게도 무시당하고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상처받은 그녀에게 사랑의 축복으로 먼저 첫째 아들 르우벤을 주십니다. 창세기 29장 32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믿고 르우벤이라고 지었는데 그 야곱의 마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둘째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시몬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야곱의 사랑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셋째를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제는 나와 연합할 것이다. 아들 셋이나 낳아주었는데 저 남편 야곱이 나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갈기갈기 마음이 찢겨진 거죠. 그때 또 임신해서 넷째를 낳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넷째를 낳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은 야곱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야곱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넷째 낳으면서 남편 사랑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할 때 유다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유다는 누구죠? 그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축복이 레아의 넷째 유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축복받은 거죠. 나를 내려놓고 우상을 깨뜨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레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남편의 야곱의 사랑을 못 받는 레아의 남편이 되어주셨고 그녀의 시리고 아픈 마음을 늘 위로해 주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국 레아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만이 이제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했을 때 유다가 태어났고 유다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사랑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자식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 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적으로 심적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사고를 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배우자들이, 남편들이 다 고집이 세대요.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 생각이 최고다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인 거죠. 그 반대로 우리도 고집이 셉니다. 우리도 고집이 셉니다. 이걸 생각 안 하는데요, 우리의 고집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우상들을 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레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아는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낳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넷째 때. 우리도 이 고통,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깨지고 내 우상을 내려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가 깨지고 우상이 깨지는 과정임을 알고 주여 나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도리어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 안의 우상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평생 소원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이게 더 사랑합니다. 우상이 됩니다. 돈, 성공, 자식, 사랑, 결혼, 이게 우리들의 우상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보니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요, 우리를 고통 중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신이실 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들도 주십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내 안처럼 날마다 고통입니까? 바로 나를 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상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합시다.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지금도 돈을 달라고, 성공을 달라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을 달라고, 내 평생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이용할 줄 알지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진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상 섬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통곡하고,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신앙을 가정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고 싶으시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려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상이 깨지는 그런 과정인 줄로 압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내가 깨지게 해주시고, 우상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무엇으로 내가 즐거워할까? 오직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됐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니 내 영혼이 더할 날이 없으니 원하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전에 광고에 나누었던 연세가 연만하신데 아픕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합시다. 치유와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 연만한 나이에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영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며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연만한 가운데 속에서 이 병의 암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적으로 심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그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거룩한 인생, 새로운 인생, 영원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게 도리어 영적으로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내가 깨지고 우상이 깨지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 아오니 주여 우리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금의 고난을 통하여 아프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울부짖는데 도리어 우리 우상들이 깨지고 내가 깨지고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헛된 신앙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그 우상들이 깨지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도리어 축복의 시간인 줄로 아오니 주여 나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소서. 돈으로, 성공으로 내가 기뻐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삶, 복된 삶, 영원한 삶, 거룩한 삶에 진정한 우리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내게 있는 모든 우상들, 내가 만든 숨겨놓은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하지만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